네, 제목은 언약의 자손이라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거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들을 때 그리스도를 들었는가 아니면 복을 들었는가 윤리 도덕을 들었는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확신 있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도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녹아내지 않고 살아내지 못하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오직 성령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전제하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몸은 소모품과 소모품이 아닌 것, 갈아 끼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장육부, 장기는 절대로 갈아 끼워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장기 기증 운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장기를 자기 몸에서 잘라내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는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남한테 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죽기 직전에 식물인간이 되어서 자기 몸을 준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몸은, 여러분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실상은 죽은 몸과 같은데 산소 마스크를 끼고 생명을 연장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연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눈을 멀게 하시면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눈으로 대신 끼워 넣으라고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휴머니즘을 들으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서 높이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망울이 터졌다가 나중에는 죽고, 푸른 낙엽이 시간이 되면 다시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면 또다시 회복하는 그 자연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면, 낙엽이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새로운 회복을 기다리는 자연. 그런데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조건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내가 이 자연 속에서 나를 어디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만약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자기 몸이 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 그러면 육신이 깨어지기 직전에 그 남은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 이 한 가지 숙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사나 약을 먹거나 해서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인 행사 몇 가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의 삶 속에서 녹여서 사는 삶, 우리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인 생활, 찬양 예배를 조금 드렸다, 낮 예배 때 왔다, 교회 봉사 조금 했다,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곧 성도한테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 전부가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에 맹목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 종교적인 행사, 즉 한 번씩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실이 좀 반듯하게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 인생에 녹여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삶이라, 신앙의 인생이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성도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본문 11절, 12절 그리고 1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 사람을 일으킨 것을 너희는 왜 우리가 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왜 자꾸 주목하느냐. 아니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곧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이름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누가 봐도 베드로가 일어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사도들은 우리들 자신의 권능이 아니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낫게 된 그 근본 원인이 그 근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뱅이인 그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믿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란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 된다. 그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안전뱅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의지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붙잡은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11절에 붙잡으니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붙잡으니 여기 동그라미를 칩니다. 헬라어로 크라테오입니다. 크라테오. 붙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네?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크라테오, 매여있다, 붙잡다. 이 말은 예수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십자가의 죽음, 죽음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으로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멘? 그 사망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음으로 꼭 붙잡은 것처럼 일어난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즉 언약의 백성인 안전뱅이에게 임한 그 이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본문 자 13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예수의 죽음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분명히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대조하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부각시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들도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여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의 부활이 그들의 불신앙을 부활신앙으로 반전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그런데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어떤 느낌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요? 언약의 자손이라 나오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일어섰다는 겁니다. 아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뭐라?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뭐요? 언약의 자손이라. 이 언약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지금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무나 보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한테나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이 해당되는 신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표현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고 펴놓고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언약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제한적입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얻어먹고 사는 그 거지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요 선지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뱅이 거지와 누구를 같은 동급으로 보고 하는 말입니까? 안전뱅이 거지와 약속의 후손, 선지자의 자손, 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과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거짓골이 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동급으로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도 돌이켜 회개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랍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적 사건의 참된 내용입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했던 계시, 곧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후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계시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기적 사건은 회개하라는 사건,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동격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 거지와 이스라엘을 동격으로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지?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안전뱅이죠. 이 사람처럼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안전뱅이 거지와 이스라엘을 동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의 상태가 지금 너희랑 똑같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일으킴을 받기 전에 안전뱅이나 지금 너희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라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돌이키면 너희도 같은 은혜를 입을 줄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여기에 새롭게,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새롭게,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납식시스입니다. 네? 뜻은 상쾌하게, 네? 상쾌하게 함, 휴식, 해방,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죄로부터의 휴식이요,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로 사는 상황이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비시킵니다. 죄의 상태는 영혼이 병든 상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상태가 악마에게 장악당한 상태입니다. 죄란 악마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상태, 그 말입니다. 이 죄입니다. 네? 악마의 손아귀에 장악된 영혼은 엄청난 자기 파괴와 죽음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 상태가 안전뱅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안전뱅이 상태였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사망 권세 아래 매여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사망의 사슬을 끊고 생명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탁월한 하나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인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심의 탁월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탁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인간은 돈이 많으면 돈에 넘어지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에 넘어지고, 권세가 많으면 권세에 넘어지고, 힘이 크면 힘에 자빠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요, 욕심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알면 알수록, 세상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룩하신 자, 하나님 앞에서는 멀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과는 한없이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종교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잘 지킬 거야, 이렇게 종교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경건하게 되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으키시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해결이 돼, 이 사람들아.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에는 이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탁월한 종교심이, 그들의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에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첫째, 왜 자존심이 상하는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것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나사렛 북쪽, 그야말로 시골 변방 출신에다가 또 꼬라지는 목수 아들 신분에다가, 그리고 얼굴 모양이나 행색이 도무지 선지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걸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적이다 뭐다 베풀어도 존경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거룩한 종교성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속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스스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어라 하는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배척했고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 일어나 걷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 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혀주면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그 이름이 성하게 낫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죽인 것을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사람에게 전적인 회개의 키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가 생기기 전에 창세 전부터 만유의 회복의 계획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방금 교독한 사도행전 3장 21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말하자면 악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결국 만유의 회복의 뭐다? 씨앗이다, 증표다 그 말입니다. 만유의 회복,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의 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 전부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곧 끝나겠다, 안 끝나겠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곧 끝난다는 겁니다. 만유를 회복한다는 말은 이 세상은 곧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포함될 수 없는 사람임을 불보듯 하는 겁니다. 불보듯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이 새 일을, 만유를 회복하시는 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악한 세상을 철저하게 등지는 삶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속으로만 막 달려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회개의 속성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일한 소망으로 사는 삶으로 자신을 바꾸어 놓고 산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고함 지르던 그 버릇을 부드러운 말로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 행동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을 바꾸는 그런 부적합적인 행실이나 성격이나 습관들을 바꾸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성하게 되어서 일어나 걷게 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뱅이에 있어서 이건 너무나 새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뱅이에 있어서만은 이것은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이 회개라고 하는 삶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난생 처음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막 살던 사람이 딱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확 바뀐 난생 처음으로 이러한 삶이 회개라고 하는 삶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난생 처음.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만유를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질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간처럼 4월 초파일날 한번 찾아가고 음력 초하룻날 보름이나 이럴 때 한번 찾아가고 아이가 안 생긴다고 불공들이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단체랑은 다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할 의무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성령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보여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끝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만유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등장되었고 지나갔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선 내 것과 네 것을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차별의식이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만 찬미하는 곳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상급을 따지면서 나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포하고 이런 나라를 자랑하고 이러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모이는 곳, 그곳이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상급이 있고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걷고 적게 내면 적게 걷는다. 이런 차별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의 유일한 설계자요 홀로 일하시는 일꾼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처럼 인간의 노력을 가미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자기와 다른 것은 억누르고 이런 인간적인 수고와 땀을 교만하고 자만하게 드러내는 종교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실 회복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분깃이 없는 자들입니다. 흔히 목사들이 교인들을 닥달하는 말로 하는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몸의 완성을,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고 걷고 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죽었고 죽은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안전뱅이가 일어선 사건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소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굳게 붙들어서 그 나라로 들이실 때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성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벗는 것이 뭡니까? 돈을 벗는 것은 가난입니다. 지식을 벗는 것은 무식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힘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약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나라를 함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유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벗어나는 것, 가난해지고 약해지고 무식해지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쌓아가고 기대를 쌓고 약속을 더 깊이 뿌리내리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이란 세상과 하나님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바꿔놓는 겁니다. 섞어놓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혼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이 회복해서 이루실 그 나라와 바꾸어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회복하실 때까지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그 자리에 두시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드러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이 성천하신 주님을 마땅히 받아두시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로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들 때도 주님이 하루빨리 직접 오셔서 당신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속히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예수를 하늘이 받아두겠다, 맡아두겠다.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자는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마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 전부는 맹인이 되든지 그 앞에서 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자기 백성 앞에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선포케 하시고 세상의 심판을 외치게 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메시아를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미리 하늘의 이 약속의 진리를 전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케 하시고 오실 그리스도, 당신이 부르신 자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자,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들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조상과 함께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서 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구약에서 세움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선지자로 살만한 너무나도 생생한 증거물이 있습니다. 뭐죠? 부활 생명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믿음의 삶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되어질 모습과 하나님의 만유를 회복하셔서 우리 앞에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분명한 청사진을 너무나 확연하게 실제 그림으로 보고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이 예수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광활한 세상 속에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날 동안 우리 모두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줄 아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즐겁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문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